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12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위에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신앙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 말씀이 듣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축복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본문 1절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인 침묵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무엘 시대의 영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합니다. 희귀하다, 없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에는 귀하고 값지다라는 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말씀의 생명력은 이미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귀는 다 닫혀 있습니다. 유튜브, 뉴스, 여러 가지 소식들, 이러한 세상의 갖가지 소리들이, 소음들이 우리의 귀에 넘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감각해진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와 소문이 우리의 귀를 덮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때가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귀를 두드리시고 깨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귀를 깨우시려고 두드리시며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4절인데 우리 4절의 앞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 소년 사무엘의 이름을 3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하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지 다른 어떠한 소음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의 닫힌 귀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도, 기도의 열정이 식었을 때도,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의 귀를 두드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환자의 가슴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가만히 계세요. 심장 소리를 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한번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 제가 듣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잠깐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거나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에 쌓여 있다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어려워졌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은 영적 청진기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마음이 조용할 때,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음이 크니까요. 세상의 소음이 내 귀에 너무나도 크게 들려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의 그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침묵할 때, 이제 잠잠히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영적 전환의 순간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막에는 엘리와 나밖에 없거든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면 분명히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에게 말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보렴. 그렇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던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반응을 하는 사무엘로 바뀌었다. 영적인 전환입니다. 그의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가 열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도 소리는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소리인지 몰랐다.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사람도 내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내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이 소리가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소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단순히 성전에서 살아가는 소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잠만 자고 성전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듣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예배는 다니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시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한 공항에 교통관제사가 있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수백 대의 항공기와 교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소리는 관제탑의 지시. 이 비행기가 몇 번째로 들어와야 되고 저 비행기는 몇 분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지만 공항에서 자꾸 뱅글뱅글 돕니다. 그쵸? 내 차례를 기다리는 교통관제사가 지시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편 비행기가 지상으로 착륙하고 있으니까 너는 조금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다가 몇 분 후에 이제 착륙으로 진입하면 될 것 같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제사의 귀가 중요합니다. 관제탑의 온전한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느 편 비행기 기장이 우리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내려가도 되겠어? 잠깐 기다려. 누구 편 비행기 지금 내려갈 건데 어때? 잠깐 기다려봐. 그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 관제탑의 지시를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야 해요. 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의 소리와 소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 주관, 내 기준이 우선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아닌데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전에 배웠던 내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 내 방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했던 어떤 고백이 내 방향이 아닙니다. 내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분의 소리를 2025년에 내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들었던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체험했던, 이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은 2025년 10월 26일 지금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잠잠히 그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오직 주님의 귀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손과 발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신앙 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일어나는 변화는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럼 들음에서 시작되면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말씀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면 순종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그를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삶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정 속에서의 내 가족들에게, 사회 속에서의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의 많고 많은 관계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귀가 열리면 변한다. 뭐가 변하냐? 영적인 귀가 닫혔을 때는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려지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어떤 영향? 복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그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저 들려지는 그 1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백하듯 새로운 삶의 질서를 확립해 주십니다. 그저 세상의 소리만 듣고 나아갔던 그러한 내 삶의 질서를, 내 삶의 순차적인 그 방향들을, 내가 좋아하고 즐거이 여겼던 세상의 그 희락을 하나님의 희락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얽매여져서 수갑도 차고 발목에 쇠사슬을 감고 세상에 기쁨 되어 살아갔던 우리에게 수갑도 풀어주시고 발목에 쇠사슬도 다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받는 축복입니다. 또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리지 않던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당연하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기쁘다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뭘 할 때 활짝 웃으십니까? 뭘 할 때 막 그 엔돌핀이라 하죠. 막 내 머릿속에서 나를 웃음 짓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무엇을 할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은혜, 열매, 축복,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주셨지, 추수했지,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이것만이 추수감사주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를 감사하는 절기. 그냥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순종한 결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올 한 해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순종했던 것이 쉬워요? 우리가 작년 11월쯤에 전교인 면담했어요. 나는 기도하겠다고, 나는 찬양팀으로 섬기겠다고, 나는 식사 봉사를 해보겠다고, 나는 예배당 청소를 내가 좀 해보겠다고 우리가 다 작정했었어요. 제가 해달라고 물론 부탁드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원해서 내가 그 자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채워가는 게 어때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어려워요. 내가 작정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뭘 되짚어보는 주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 이거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소망을 품고 내가 그 자리에 섰었는데,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인도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되새기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청직이 되어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는 그날이 바로 다음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할 마음이 먼저 생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함께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고백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 중요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천만금을 드려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 천만금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됩니다. 안 드리는 것만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의 헌신과 수고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 저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준비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예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예물되고 내 몸이 예물되고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예물이 되고 내 물질이 예물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순종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